하나님, 이 아침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 축복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복음 가운데 살고 복음을 통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도 그렇지만 말이죠. 한국도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참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그런 것 같은데요. 왜 부모는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아이들이 커서 판사, 검사, 의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기대 가운데 자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판사나 검사나 의사가 아니라 비슷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문화에서 자녀들이 부모들의 기대 가운데 잘하려고 노력하지만 물론 그 기대 가운데 잘 미치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죠. 종종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또 불화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제와 지난 시간에 거쳐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들었습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 외에 세겜의 첩에서 낳은 서자이죠. 서자라고 하는 것도 서러운데 그의 마음속에 잘못된 야욕을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비멜렉은 참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그렇잖아요. 아비멜렉 그러면 이게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고 하는 이 야욕에 찬 이름, 이 이름을 누가 지어줬을까요? 바로 그의 아버지인 기드온이 지어줬습니다. 사실 기드온은 이 300명의 정예 부대를 통해서 미디안 13만 5천을 물리치고 사사로 민족의 영웅으로 등극한 사람이죠. 사람들이 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그 부탁을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영웅과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말이죠. 이 기드온의 이 거절 속에는 기드온의 야망이 품어져 있었습니다. 그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진 않았지만 사실은 왕과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마치 제사장과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왕이 되고자 했던 그 야망을 그의 아들 서자인 아비멜렉의 이름을 주어주면서 그 속에 담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또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에봇을 섬기도록 이끌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 기드온의 이 야망의 피를 이어받은 아비멜렉은 결국은 이 세상적인 악한 방법을 통해서 권력을 쟁취하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형제라고 할 수 있는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을 모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선 세상적인 방법으로 왕으로 등극했죠. 이전에 기드온은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을 왕으로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했는데 아비멜렉은 그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는 세겜 사람들과 결탁하고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이 한 반석에서 죽임을 당했을 때 유일한 생존자가 있었죠. 바로 막내 아들 요담이었습니다. 어제 우리는 요담이 하는 그 말들을 보았습니다. 예화를 들어 하는 그 말들 속에 언중유골이라고 참 진실된 그 뜻이 담겨져 있는 부분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힘과 권력을 바르게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힘을 갖고 싶고 또 권력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 힘과 권력이 있으면 바로 이 힘과 권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렇게 힘을 갖고 권력을 갖지만 이 모든 것들이 지혜가 없다면 이것은 악한 방향으로 이용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아비멜렉이 그의 배다른 형제 70명을 죽이면서까지 그가 갖고자 했던 것은 바로 힘이었고 권력이었습니다. 그는 이 권력을 갖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사람들에게도 아주 강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사사기 9장 16절로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해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여러분, 이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기돈의 막내 아들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에서 소리친 내용입니다. 어제 했던 그 예화와 더불어서 이어져서 계속하는 내용이죠. 이 그리심산은 여러분 들어보셨지만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을 병풍처럼 두르고 있는 산이에요. 그리고 이 산의 맞은편은 에발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 지역은 산 꼭대기에 소리를 치면은 이 세겜 사람들에게 마치 마이크를 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주 잘 들리는 그런 지형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요담이 말하잖아요. 너희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는데 이는 원래 있지도 않은 제도이다. 여룻바알 즉 기드온이 목숨을 걸고 미디안과 같이 싸워서 너희 세겜 사람을 건져 주었는데 즉 이 기드온의 은총을 너희가 정말 많이 받은 사람들인데 아비멜렉의 이 나쁜 동기에 너희들이 같이 동참을 하고 있구나. 더군다나 그를 왕으로 세웠구나 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요담의 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이어지죠. 19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 것이라 하고 또 이야기하는 것이 뜻이 만약에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을 죽였는데 그리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는데 이것이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행동이라면 즉 이 모든 일들이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행하고 의롭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이해할 수 있는 일일 것 같다. 또한 이것이 정당하다면은 아비멜렉 자신도 백성들의 존경도 받게 되고 또 왕으로 세워짐이 합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백성들이 아비멜렉의 칼이 무섭고 그의 힘과 권력이 무서워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를 억지로 왕을 세웠다면은 더군다나 아비멜렉도 힘을 잡고 권력을 쟁취해서 거짓으로 왕이 된 것이라면은 그는 얼마 가지 못할 것이다. 배신을 당할 것이다 하고 말하는 거죠. 사실은 이 뒤에서 말한 이 내용들이 사실이잖아요. 세겜 사람들은 이 아비멜렉의 약한 계획을 도왔습니다. 그를 왕으로 추대하였죠. 그런데 정말 그럴 만해서 그를 따르고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었죠. 사람을 움직이는 네 가지의 큰 힘과 동기가 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네 가지의 큰 힘과 동기 중에서 첫 번째는 바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낄 때, 공포감을 느낄 때 나는 하고 싶지 않지만 억지로라도 그 뜻을 따르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왜 길을 가다가 한국에 특히 옛날에 그랬잖아요. 길을 가다가 덩치 큰 사람 길을 딱 막고선 돈 내놔 그러면은 정말 돈을 주고 싶지 않은데 그 두려움에 압도당해서 무서워서 떨면서 돈을 주게 되기도 하죠.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는 수많은 사람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데 그가 사용한 도구가 바로 두려움이었죠.
직장에서도 상사들이 부하 직원을 쉽게 쪼이고 다루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위협하는 거예요. 잘리고 싶지 않으면 잘해라, 이렇게 위협하는 거죠.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 이 두려움에 잘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악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 두 번째 사람들 움직이는 큰 힘 중에 하나가 바로 책임감입니다. 이는 주로 리더, 지도자들에게 나타나는 힘인데, 내가 나의 가족을 책임지겠다, 내가 이 조직을 책임지겠다, 이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완성하겠다 할 때 나오는 힘이고 에너지죠. 책임감은 일을 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강한 에너지와 같습니다. 이처럼 책임감이 강한 사람에게는 늘 다른 사람이 그를 의지하게 되죠. 큰 리더가 있죠. 또 세 번째 움직이는 힘은 바로 사명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명감은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하는 이유를 생각하게 되는 힘이죠. 부르심에 관한 부분입니다. 은사와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죠. 가수는 노래를 잘해야 됩니다. 교수는 학생들을 잘 가르쳐야 되죠. 세일즈맨은 물건을 잘 팔아야 됩니다. 혹시 전쟁에 나갔을 때 나는 왜 싸워야 되는가, 왜 이겨야 되는가, 그 원인을 명확히 안다면 정말 목숨을 다해서 싸울 수 있겠죠. 이 또한 강력한 힘이요 에너지가 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 사람을 움직이는 큰 힘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이죠. 사랑.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 혹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사랑 때문에 사람들은 정말 큰 에너지를 얻고 힘을 얻고 움직이기도 하죠. 기쁜 마음으로 그 수고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세겜 사람들에게 아비멜렉이 특별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마치 에너지가 많은 열정적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아비멜렉은 사람들을 때때로 잘 이끄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전략도 잘 세우는 것 같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힘, 그의 에너지, 그의 생각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힘과 에너지가 아니라 죽이고 쟁취하고 거짓해서라도 세우고자 하는 그런 힘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는 지난 사사기 8장 2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아비멜렉은 기드온 이후 왕이 될 만한 모든 사람들, 바로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전부 제거해버리고 나라를 차지하려는 그 야심에 불타오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이 아비멜렉의 힘과 권력, 때로는 이 공포와 분노에 합세하였습니다. 그러나 세겜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 분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죠. 분노 혹은 거짓으로 힘을 내는 사람은 자기를 반대하면 바로 적으로 간주해 버립니다.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에서 외치는 소리는 자기의 분풀이가 아닙니다. 속속들이 다 맞는 말을 하고 있죠. 당시에도 아직 이스라엘에 왕의 제도가 있어야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어주시는데 인간의 왕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은 그가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될 만한 성품과 자격과 기질을 갖지 않았지만 그와 함께 그의 곁에 있는 불량배들의 힘이 무서웠기 때문에 새롭게 만든 제도였습니다. 중국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여행을 할 때 같이 걷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 있거나 혹은 악한 사람이 있거나 두 경우는 모두 똑같이 교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착한 사람과 같이 갈 때는 나도 이 사람처럼 인생을 살아야지 하고 다짐을 하게 되고요. 또 악한 사람과 길을 갈 때는 나는 절대로 저 사람처럼 되지 말아야지 라고 결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분명 주변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보면서 두렵고 때로는 공포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사람들에게 어떠한 이미지를 주면 좋을까라는 거죠. 나는 내 친구가 함께하기 좋아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내가 그들에게 가면은 공포감을 주고 때로는 두려움을 주는 그런 존재인가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섭고 공포를 주는 사람이 아닌 우리가 갈 때마다 평화를 주고 사랑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비멜렉이 힘을 갖고 권력을 갖는데 여러분 힘, 권력 그러면은 감히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겠죠. 하나님의 힘과 권력과 능력은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와도 어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견줄 수조차 없습니다. 욥기 4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작은 콧김 그 하나만으로도 감히 그 앞에 설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꾸어 가시는 방법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공포감이 아니죠.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사랑입니다. 독생자까지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죠. 이 사랑의 힘은 다른 그 어떤 두려움과 공포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구원으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힘이죠. 우리는 이 사랑을 덧입고 이 사랑을 입고 이 사랑을 배우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아비멜렉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세상의 힘과 권력 앞에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참 사랑의 힘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나누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이 사랑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를 통해 나타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악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이 악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끝까지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한자성어로 사필귀정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사필귀정이라고 하는 이 뜻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때로는 악한 사람들이 많아서 세상이 악하게 되어가는 것 같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대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옳고 그른 것이 가려지고 반드시 바른 세상의 길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주 좋은 뜻이죠. 물론 지금 당장은 힘든 것 같지만 결국은 회복시키시고 또 악을 멸하시고 정의롭고 바른 것이 서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분입니다. 사필귀정의 하나님이시죠. 오늘 본 말씀 사사기 9장 21절로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하여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롯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를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가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요담이 말이죠. 그리심산 꼭대기에서 모두가 들으라고 외치는 소리를 외쳤을 때 아비멜렉도 들었겠죠. 이에 아비멜렉은 이 요담을 잡으려고 그가 샀던 사람들을 동원해서 아비멜렉을 잡으려 했습니다. 때문에 요담은 부엘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복수와 욕심에 불타오르는 아비멜렉이 왕이 되겠다고 했을 때 이 세겜 사람들은 바알의 신전에서 은 70을 꺼내서 그에게 정치 자금으로 주었습니다. 아비멜렉은 그 돈으로 불량배,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의 세력을 만들었죠. 결국 이로 인해서 불량한 힘으로 그는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비멜렉은 단순히 이 세겜 사람들의 왕이 된 것뿐만이 아니라 나는 기드온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주장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다스리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이 이 3년이 지난 동안 마치 아비멜렉의 뜻처럼 되는 것 같아 보였죠.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가면 좋겠지만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은 기다리시다가 당신의 때에 이제 심판을 시작하시죠. 여러분, 사사기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평안입니다. 평안. 주변의 나라들이 괴롭히잖아요. 물론 이들이 잘못을 했지만 그래서 괴롭히고 회초리를 사용하시는데 사사들이 등장하여서 이들을 구원해내고 다시 평안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사사기의 중요한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사사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3년이라고 하는 다스린 이 기간 동안은 이상하게도 그가 이스라엘 위에 군림한 기간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스리다라고 번역한 이 히브리어 동사의 1차적인 의미는 다투다, 분쟁하다라고 하는 이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아비멜렉이 이스라엘과 지난 3년 동안 계속해서 다투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상 아비멜렉의 통치는 그의 백성들 사이에서 다툼과 투쟁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 3년 동안에 실제로 이스라엘의 박해자는 외부에서 이를 공격해오는 외부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내부에 있었던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이 바로 이들과 분쟁하는 사람이었죠. 이에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서도 반목과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은 악인들의 결탁은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서로 의기투합하여서 목적한 바를 성취하려고 하지만 그들이 서로 욕심에 의해서 이루는 목표이기 때문에 그 목표가 성취되었다고 하는 그 순간서부터 서로 적이 되어 등을 돌리게 됩니다. 때문에 저 악한 사람들이 힘을 얻고 커진다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저들은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잠언 24장 1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겜 사람들이 바알의 신전에서 은 70을 준 이유는 대가성이 있는 물질이었습니다. 이를 주는 대신 우리를 잘 봐주십시오 라고 하는 뇌물과 같은 거였죠. 그런데 지난 3년이 흐르는 동안에 이 세겜 사람들에 대한 아비멜렉의 태도가 별로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왕과 같이 등극을 해서 있었지만 온갖 부귀 영화 권력을 누리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 자리에 앉도록 도와준 세겜 사람들에게는 별다른 혜택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세겜 사람들의 불만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이에 그들이 낸 계책이 우리가 산에 숨어 있다가 이 산길을 오가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공격하자.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빼앗자라고 하는 거였죠. 물건과 돈을 갈취하는데 이는 결국 이렇게 되면은 아비멜렉의 경제권, 아비멜렉 돈줄을 끊는 행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2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다. 이로 인해서 배반하게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사사들의 스토리에서 여호와는 여호와의 신을 사사들에게 강림하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역사들이 종종 등장을 하죠.
온니엘이 그랬고요. 앞으로 뒤에 나올 삼손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상하게도 여호와의 신이 아니라 악한 신, 악한 영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우리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은 악과 함께 공존하지 않으시는 분이란 사실이죠. 공의 하나님이 지금 악을 보내셨다라고 해서 악을 함께 데리고 다니신다거나, 뭐 악을 함께 하는 사람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이렇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악한 신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그동안 3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거두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런 악인들이 당장 그 자리에서 벌을 받지 않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죄를 범한 그 즉시 벌을 받게 하고 회개하고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은 일정 기간 동안 조용히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죠. 왜?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죄인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고 눈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무리수를 두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죄를 범하면서까지 높은 자리에 오르고 성공을 했는데 이 모든 것이 자기가 잘나서 된 것이냐,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교만해진다면 그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3년 전에 그 사건, 아비멜렉이 70인을 한 자리에서 죽인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아비멜렉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동안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요담의 예화처럼 그는 가시나무와 같이 사람들을 가시어 찌르는 삶을 그동안 계속해서 살아왔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들에게 온 것은 심판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을 보고 또 그와 동조한 세겜 사람들을 봅니다. 세상에는 일을 할 때에 서로 힘을 합하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한 마리의 말이 끄는 힘과 두 마리의 말이 끄는 힘은 정말 2배가 아니라 3배, 4배 이상 나타난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가? 우리가 혹시라도 악에 동조하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악을 행하는 것과 두 사람이 악을 행하는 것은 다르겠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악한 힘에 어쩌면 더할 수도 있다는 거죠. 세겜은 악을 행하는 아비멜렉에 동조하였고 악을 도모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악이 아닌 늘 항상 선을 도모하고 사랑을 더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누가 어떤 이의 잘못을 지적하면 동조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도리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어야 되겠죠. 말씀 마칩니다. 힘과 권력도 또 바른 힘과 좋은 권력도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거짓말들이 왜 거짓말이라고 하는 명제가 붙여질까요? 이는 거짓되지 않은 진리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진리가 없다면 거짓은 거짓이라고 명명될 수 없겠죠. 진리가 밝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진리는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거짓은 거짓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다리심,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의미가 담겨져 있죠. 오늘도 사랑 가운데 악을 멀리하면서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굳은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귀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 시간이 가고 날이 갈수록 부흥하고 발전하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가 풍성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규민 목사님 오늘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그 발걸음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거뜬히 살아가고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은 미얀마를 섬기시는 장성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얀마의 현지 상황 속에서 사역이 잘 진행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동역할 현지 사역자들에게 자들과 잘 연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계신 노모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늘 선을 도모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계신 일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